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화요일날 오후 9시 52분입니다. 업로드할 파일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여유롭게 업로드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그동안 녹음했던 업로드분을 좀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반복해서 쓰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용어들이 종교랑 관련된 용어들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신앙과 기독교의 한 분파인 네스토리오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몽골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몽골의 신앙을 탱그리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탱그리라는 말이 고대 투르크어로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늘신앙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탱그리는 하늘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느님은 고유명사처럼 특정 종교의 용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탱그리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탱그리 신앙 같은 경우는 탱그리라는 말이 고대 투르크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투르크계 유목민족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 동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하던 이 유목민족들이 일반적으로 탱그리 신앙이라는 걸 공유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탱그리, 그러니까 하늘을 섬기게 됐는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유목민족들은 계속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렇게 계속 이동하는 중에도 그들을 끊임없이 관장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거를 항상 찾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상 그들 머리 위에서 푸른 하늘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관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게 하늘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주민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정주민의 신앙들은 하늘에 대한 신앙도 발전을 하게 되지만 하늘보다는 산에 대한 신앙이 많이 발전을 하죠. 다양한 인문학적인 추정이 있겠지만 저는 산이 높은 존재고 우리가 우러러봐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서 맞닿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되게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쳐다보고 위대함을 알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닿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신앙의 형식이 구체화되기가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산에 대한 신앙 같은 경우는 구체화돼서 선앙당 같은 게 많이 들어서기도 하고 우리가 산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돌을 많이 쌓아놓으면서 거기에다가 기복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기도 하죠. 요즘엔 등산할 때 재미삼아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신앙의 형태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주민에게 산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거주지가 이미 고정돼 있고 그 고정된 거주지에서 자기들을 내려다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이 충분히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산에 대한 물신적인 신앙이 발전되기보다는 하늘에 대한 신앙이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유목민족도 정주민에 가까운 유목민족들도 있었으니까 그들한테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들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땅의 신은 에제라고 해서 섬기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정주민 신앙의 사직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종묘 사직할 때 사직의 사자는 토지 신을 의미하고 직자 같은 경우는 곡식의 신을 의미하죠. 이런 식으로 탱그리 신앙도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의 생활 형태나 그 유목과 정주의 결합 정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탱그리 신앙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보통 종교에서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탱그리가 내려주는 은총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빛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태양의 황금빛, 양과 말들이 먹고 자랄 풀들을 자라게 하는 그 빛입니다. 이거를 최고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은총은 사실 몽골의 일반적인 거주 양식인 게르에도 잘 나타나고
몽골의 건국 신화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게르의 양식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게르는 기본적으로 천장의 중앙이 열려 있습니다. 용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늘의 태양을 받기 위한 거고 두 번째로는 화로가 게르의 중앙에 있거든요. 그 화로에 연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거는 첫 번째 기능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우천시가 아닐 때는 하늘의 그 은총인 빛을 받아들이도록 이 게르의 천장 가운데가 뚫려 있다. 이게 탱그리 신앙과도 접점이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몽골의 신화에서 칭기스칸의 가장 입지전적인 조상이 보돈차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보돈차르라는 인물의 어머니인 알랑구아가 게르의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임신된 동정녀 알랑구아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칭기스칸의 조상인 보돈차르가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의 토대,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조상인 보돈차르의 아버지가 하늘이다라는 이 이야기의 토대가 다 탱그리 신앙에 기반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왜 몽골인들과 친숙하게 그들과 결합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5세기의 시리아 지방의 성직자 네스토리우스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입니다. 이 교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라는 존재를 바라봄에 있어서 예수가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성질인 인성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신성과 완전히 일체되는 그런 존재라는 믿음과 약간 다른 입장인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로 해석되기보다 예수가 신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 분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주류 카톨릭들에게 여지없이 이단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성직자이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는 431년에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즉 현재 이스탄불의 주교였기 때문에 이제 이 이단으로 선고받은 이 교파의 신도들은 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방으로 도망칠 수는 없고 동방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예수가 신이기 이전에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일파들은 동방으로 떠나오게 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칭기스칸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는 시점은 옹칸이 이끌던 케레이트 부족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였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케레이트 부족이 어째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그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예수의 신성도 인정하지만 예수에게는 인성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있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있죠.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카톨릭에서 가장 거룩하게 묘사하는 장면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며 죽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죠. 근데 몽골은 전통적으로 이 피라는 존재 자체를 신성하고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성스러운 처형 같은 경우는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이는 처형 의식을 얘기했고, 또 피를 흘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해서 어떤 칸 같은 경우는 쿠릴타이를 통해서 자기가 즉위를 하고 나서 양이나 염소, 말 이런 짐승들을 한동안 도축하는 것조차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피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게 몽골의 불문율인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성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피라는 불결한 존재가 신성과 결부되면서 예수가 신성한 존재라는 이런 교리 자체가 몽골인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가 인성을 가진 존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즉 신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묘사 같은 경우도 몽골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몽골인은 인성을 전제로 한 신성에 대해서만 존중하던 그런 성향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장면이 칭기스칸이 즉위한 다음에 탱그리 신앙의 최고 지도자였던 탭탱그리를 죽여버린 그 사건에서 나타났는데요.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지상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탭탱그리 같은 경우는 몽골 사회에서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 즉 하늘에 대한 신앙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지상의 권력과 하늘의 권력이 만났을 때 이 지상의 권력이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천상의 권력을 바로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렸다는 점에서 몽골의 신앙이라는 거는 일단은 지상의 권력이 전제되어 있는 그 토대 하에서만 인정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인성의 전제가 있는 신성의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몽골 사회의 분위기와 상당히 잘 맞는 종교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카톨릭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세속 군주가 교황이 자기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그 이유로 교황의 허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카톨릭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카톨릭에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배척하려고 했던 이유도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또 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라서 나름의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종교를 짚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난해한 방송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저의 전달 부족이니 앞으로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준비된 번외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은 한마디로 망한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부터 더 잘 준비된 번외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찌되었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